먼저 질문부터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짝 기속말로 대답을 해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속말로 난 이거 자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예.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예, 우리 장로님, 강장님 자랑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랑할 게 많다는 것, 참 우리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여러분도 다 이것저것 많을 건데요.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번 주에 주변에서 내보고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네, 진짜 이쁜가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는요, 내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는 모든 것 중에 온전히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집 아이가 그렇게 이쁜 거는 다 이만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 바탕이 좋아서 그렇지, 무다이 그렇게 이쁘지겠습니까? 맞죠? 예. 지휘자님 하늘을 쳐다보시는데, 예, 생각이 많으십니다. 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방금 우리가 자랑한 것, 그 자랑한 것 중에 100% 내 것은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철님의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학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종이학을 접었다. 날씬하게 잘 접었다. 그런데 누가 접은 거냐고 묻는다면 내가 접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분은 좀 특이한 생각 기질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접어놓고 누가 접은 거냐고 묻는다면 내가 접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좀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접은 것은 없다. 내가 접은 종이학도 나 혼자 접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에 물을 뿌렸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를 베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종이를 나에게 가져다 줬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소개해 줬을 것이다. 내가 1000번을 접는다 해도 나 혼자 접은 종이약은 없다. 그런 뜻이다. 내 손을 잠시 만난 종이약이 하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참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생각도 우리는 건질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철님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내 것은 아니었구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에어컨입니까? 히터입니까? 에어컨이에요? 네. 어쨌든 뭐 하나 켜놨는데요. 저는 요즘 추위를 엄청 타가지고, 체질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저녁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선풍기를 켤 사람이, 아까 밑에도 이렇게 두꺼운 오리들 잠바 입고 서기 준비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 하나, 지금 에어컨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에어컨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원한 것 하나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볼펜, 그 작은 물건 하나도요.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아까 우리 정기사님 드럼 치시고 또 우리 강사님 베이스 기타 치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 드럼 기술 또 베이스 기타 치는 기술, 그 능력, 작은 능력 하나가 정집사님이 갑자기 생각해낸 것은 죄송하지만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또 나 혼자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에까지 있기까지 2016년 6월 12일 이곳 덕신 남창 울산 땅에 살고 있고, 또 이곳 한길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쩌면 내가 결정했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고한 너무나 많은 손길들이 그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는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맛있게 멋진 정말 꿈에 그릴 만한 요리 하나를 입에 내 입에 넣더라도 그 요리 하나 내 입에 넣기까지, 내가 그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고, 그 입에 넣는 요리도 내 입에 맛있게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냐. 나는 이 요리 먹는다로만 자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서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내 거다, 내 힘으로 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냐, 몇 개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 7장에 보면 자랑에 대한 글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랑에 대한 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대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있는 친구를 자랑 삼지 말며 오로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대에게 당신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대는 육체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는 조금만 병에 걸려도 흉한 모습으로 변하고 소멸해버린다. 그대는 타고난 지능을 자만하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두렵다. 그대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거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지 말라.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대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보실까 두렵구나. 자기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딴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선행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달라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다. 그대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믿음으로써 그대는 마음속에 겸손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낮추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나 자신을 어느 한 사람보다도 높이면 그대에게 아주 해롭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기심과 분노가 들끓는구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부분만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랑 우리가 못할 건 아니지만 자랑에도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도 달라야 된다. 우리가 구별됐다, 성도라 그러면요, 자랑거리도 예수 믿으면서 점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자리 자랑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 우리말로 공사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음악 동아리인데 주로 아카펠라, 그러니까 반주 없이 노래하는 노래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아카펠라를 가지고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들이 총 16멤버인데 이 16명이 주님 만난 감격의 감정을 책으로 담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동네 어디 나가면 어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누구의 아들이 어디에 됐다고, 누구의 아들이 어느 대학 가게 됐다고, 어떤 자격증 얻었다고 현수막이 탁 걸리는 걸 봤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현수막을 덕신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참 그런 거 좋아하는 동네 같아요. 그런 현수막 참 걸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런 걸 봤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보고 좀 그렇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이들을 보면 내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조그만 어디만 들어가도 현수막 걷고 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하버드 대학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이 동네 거기에 들어갔다면 온 동네 주민들 밥 해먹일 정도 될 겁니다. 얼마나 좋아할 건지. 그런데 그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런 그들이 16명이 한 마음으로 그보다 주님 만난 것을 더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생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나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바울이 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
집 사놓고 자랑하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 강도사 한 분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또 이제 그분이 담임으로 나간다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그 강도사님하고 막 여러 추억들이 많습니다. 예, 추억들이 많은데, 한때는 수영을 배우러 간다고 가가지고, 해변에서 입는 긴 바지, 반바지 입고 갔다가 창피당한 적도 있고요, 수영장에서. 수영장에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는 갑대. 그거 똑같이 들고 입고 가가지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삼각 팬티 입고 가야 되는데, 예, 해변에 얼룩무늬 입고 가가지고, 예, 같이 부끄러움 당한 적도 있고, 또 같이 이제 또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 한다고 가는데, 또 이 강사님 운동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 강사 따라하면 피곤해 죽겠어요. 맨날, 목사님, 좀 이게 아랭이 몇 개 해놓고 꼭 부릅니다. 목사님, 알통 보십시오. 맨날 같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요. 알통 봐라고. 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악기 바꾸면, 기계 바꾸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요. 분명히 그는 들어놓고 또 내가 부를 거거든요. 얼마나 살아가는지.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병원에 수술에 누워있는데, 이제 소식을 하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제가 수술 겨우 깨가지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옆에 벌써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 정신이 반쯤 있는데 뭔가 알통이 이만한 양쪽에 알통이 이 옷을 삐져나와가지고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키워놨는지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이 끄성끄성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알통하고 눈물이 안 올려가지고 제가 속으로 너무 아프면서 웃으면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맞고 닌겔 저도 맞으면 안 됩니까? 이 닌겔 맞으면 좋다 그러니까 반쯤 달래 닌겔을. 목에 참 잘할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통도 자랑하는데 여러분 뭔데 자랑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자랑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거든요. 참 여기서부터 멈칫해집니다. 십자가 그거 자랑하겠다. 금으로 만드는 십자가, 금목걸이 십자가 그러면 좀 자랑하면만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닐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는 누가 생각해도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들고 자랑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하필이면 아무도 자랑할 것 같지 않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니 참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인생 실패의 상징이다. 수치거리의 상징이다. 여러분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 내 가족 중에 누구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못할 지경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는 수치거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을까? 그렇게 말이 나오죠.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십자가형도 좀 있다가 십자가형이 너무 잔혹해서 법으로 십자가형을 하지 말라고 정할 정도로 잔혹한 형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사랑하겠으며 누가 자랑스럽다 말하겠느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것이 그 중에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울 너 왜 그랬어?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한 것은요, 십자가 그 자체보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정확한 말이죠.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셨던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올라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듯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던진 세 번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세 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왜 내를 배신했느냐? 너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 뭐 하겠느냐는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오롯이 한 가지만 물었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사랑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찾아왔어도 그분은 다른 건 묻지 않을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을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분은 그냥 와서 묻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와서. 왜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와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한 가지밖에 답할 게 없어요. 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만 물으시니 우리는 그것만 답변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새벽기도 한 번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것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을 밀실로 데려가서 진지하게 한 가지만 묻고 가신다면 그건 역시도 너 나 사랑하느냐만 묻고 가실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은 내가 주님 말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기가 막힌 사랑을 그렇게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잘할 것이 없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만 사랑했던 바울의 삶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만 사랑했다, 그래도 괜찮겠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이 매우 훌륭했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가문 자랑할 만한 일이죠. 지금도 뉴스에 보면요, 뉴스에 무슨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그의 부모는 어떻고 그의 조부모는 어떻고 막 그렇게 궁금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의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대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실적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수많은 실적을 올렸다면 그 또한 자랑거리가 분명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랑할 거리로 충만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배설물이죠. 노조로 말해서 똥오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똥오줌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모든 자랑거리를 그렇게 다 내버리고 오로지 하나, 아무도 자랑거리 삼지 않을 만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아니 왜 그랬는가? 왜 그는 그 많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 자랑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싶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고백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청년들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아마 그는 하버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죽을 듯이 고생했었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하버드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란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 많은 능력을 십자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랑거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내 입 가지고 무엇 자랑하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일주일 내내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뭘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랑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려고 돈 벌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을, 여러분이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십니까?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오. 인생의 자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 들여서 자랑하려고 꾸미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자랑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른 신기록이 생기짐으로써 내 신기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최고 앞에서 더 이상 최고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알리가 세상을 떠났는데 10만 인파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리 근토할 때 봤지만 여러분 그 알리도 결국에는 링을 떠나게 되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최고가 나타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알리라는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부르는데 갑자기 알리가 떠날 때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된 것이죠. 인생의 자랑은 이렇게 한때에 머무르고 인생의 자랑 속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오만함과 교만함이 깃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요, 좀 모든 것들을 다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고 또 십자가도 자랑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걸 자랑하면서 그게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면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을까? 물론 십자가만 좋아서 그렇겠지만 생각해보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머지를 배심을 여기지 않으면 언제 자기가 십자가를 배신하고 또 다른 것 자랑하다가 오만함에 빠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러면 참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주님의 증표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 주님의 십자가의 증표였구나. 그 순간 십자가를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껴안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하나 풀려져가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를 향한 한없는 눈물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고 눈물로 참으셨구나는 사실을, 피눈물이 나도록 참으셨구나는 사실을 십자가 사랑의 증표를 보는 순간에 깨달을 때에 이 십자가가 보통이 아니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내 마음에도 바울처럼
하버드 대학의 청년처럼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우리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가 내 눈물이 되기 시작하고, 전에는 주님의 눈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십자가도 내 눈물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는 내가 껴안을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느끼게 되고, 십자가를 껴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껴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껴안음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열쇠로 삼게 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는 결국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니 이 십자가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성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성을 다 갖게 되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자랑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한 것처럼 인생에 쓸데없는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쓸데없는 세상 자랑은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자랑하는데, 내 인생 자랑하는데 내 입술 쓰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데 입술을 쓰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해주고 싶고, 또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말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덮어주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기에 이르는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때에 내 눈앞에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점점 말끔히 멀어지게 되고, 오직 그 자리에 십자가가 또렷이 서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만이 내 앞에 또렷이 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만 껴안고, 십자가만 붙들고, 또 그 십자가를 보고 울고, 십자가를 보고 웃다가, 십자가를 보고 찬양하다가, 십자가 자랑하다가, 어느새 그렇게 십자가만 보고 울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주님의 얼굴로 보이시 할 때, 그런 감격의 순간,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이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 내가 자랑하던 그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표정이 내 표정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어느 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쉬야, 이 쉬야는 캐나다의 감리교 목사의 8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편입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들이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쉬야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방송국 편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가 가라 모세, 이 노래를 부르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사람이 생겼는데요. 핸드폰 판매원 폴 포처. 폴 포처. 이 폴 포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하게 됐는데, 바로 그가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이 쉬야가 가라 모세를 부르고 폴 포처럼 유명해졌습니다. 인기도 없고 경제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늘 읽던 리아 밀러 부인의 지은 시를 한편 쉬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를 엄마로부터 받고 이 쉬야가 그 시를 읽어보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 드디어 기회 얻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됐다고 뛰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기 모습이 그 시를 보면서 느껴진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조금 유명해졌다고 이렇게 뛰듯이 좋아하는 이 모습이 부끄러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 예수님만이 내게 행복이야 소리치면서 그 읽었던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곡이었습니다. 이 쉬야는 이 찬송을 다 지어놓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제게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어머니가 바라던 삶, 하나님이 찾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방송국에 전화가 왔는데 쉬야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확신찬 말로 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상 부귀영화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 재능,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쉬야가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세상 부귀라는 말로 1절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가사에는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세상에 금과 은, 큰 재물,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겠다. 그게 원가사예요. 다시 그 가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사에 보면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고 큰 재물을 갖기보다 그분의 끝 되기를 원하고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 갖기를 원하고 그의 못 박힌 손에 이끌리기를 원하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 쉬야가 빌리 그레임 목사가 이끄는 전도단에서 독창을 탁 했는데 독창을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집회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그걸 찬양을 탁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시아는 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